할렐루야. 진정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언약을 맺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 곧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또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7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 여심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또 새로운 언약을 통해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결국엔 우리 스스로 옛 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에겐 결코 새로운 것들이 주어지는 시간은 더디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또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린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새로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과 유다 백성들의 집에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우리가 먼저 깨달을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언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통해 7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그들이 낙심하고 낙담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주시는 또 다른 은혜임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말씀과 또 새로운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가져왔던 또 믿어왔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보다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실 또 다른 소망과 비전을 우리는 꿈꿉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지지만 이 변화되어지는 과정과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파합니다. 힘들어해요. 힘겨워해요.
때로는 주저앉아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길을 열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새로운 비전과 길을 바라보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과 소망을 가져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는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지금까지 체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까먹어요.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다는 듯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 삶 속에 닥쳐오는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 우리는 힘겨워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소망하기보다 우리는 그저 지금 닥쳐온 환난을 통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주변을 돌아보며 원망의 대상을 찾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단해 또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는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힘겨워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것을 부어주시고 지금 내게 놓여있는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달음을 통해 알게 하시지만 우리의 눈은 가려지고 우리의 귀는 들려지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 더 힘겨워지고 더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품기를 원하세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또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두시고 우리가 가야 할 저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을 꿈꾸며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언약을 믿고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 말씀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고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 진리 그 하나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의 길을 여셨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력을 갖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움직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새로운 언약이 우리 안에서 생명력을 갖게 됨을 잊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32절 말씀 볼까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3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옛 언약, 그죠? 처음 맺은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언약은 바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맺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에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위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의 우리를 대제사장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결국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이 구약시대에 맺었던 이 언약은 피의 언약입니다. 결국엔 번제,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값을 전가하는 그 피의 제사를 통해서 수많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결국엔 그들은 어때요? 그 동물의 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엔 그들의 죄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나중엔 변질이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서 주어지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행동, 그들의 생각을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점 멀어져가는 그들의 삶, 하나님이 택하셨던 선민의 삶을 그들은 멀리했습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결국엔 그들을 위한 또 다른 죄물, 화목제물로 인해 그들의 죄를 사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사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22절을 통해서, 32절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신에서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하셨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과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내가 언약을 맺지 않고 그렇지 않았지만 결국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통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또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참된 유일하신 신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런 깨달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 화목 제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열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고민해야 합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지하여 그 앞에 서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 또 하나님이 모세와 지도자를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경고했던 그 수많은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외면했고 잊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귓가에 들려오고 우리 눈으로 보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 살아있습니까? 남아있습니까? 이 말씀을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했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고민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나를 따르고 내 규례대로 내 율례대로 따르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은혜인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의 말씀을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올 한 해 수없이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 그리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안에 머물렀는지, 우리는 지난 이 1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던 말씀도 있을 것이고 또 나를 인도하셨던 그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사랑, 우리는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간직하고 계십니까? 그저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나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해졌을 때 우린 그때뿐이었잖아요. 지금 내 안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점을 통해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게 베풀어 주셨던, 내게 응답 주셨던, 내 길을 여셨던 그 모든 시간과 그 사랑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넘어 더 큰 새로운 언약을 예비해 두셨고 그 언약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새로운 언약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시내산 언약을 뛰어넘는 정말 위대한 너무나 큰 축복이요 은혜임을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과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새로운 언약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핏값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올 한 해 내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잘 기억나지 않고 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3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증을 하시잖아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흐르고 이 말씀이 남아있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살아가라고, 그런 삶을 살라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결국엔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이 말씀이 결국엔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심을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떤 생명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꿈꾸는 그 소망하는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걷게 되는지를 우리는 바라보고 꿈꾸며 묵묵히 그 길을 가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갈 곳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한 곳이잖아요. 그 길 위에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느냐, 아니면 나의 의지로, 나의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온갖 시련과 온갖 아픔을 다 당하며 깨지고 넘어지고 아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잊고 또 부르고 또 잊고 또 찾으며 걸어갈 것인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길이 더 나를 위한 길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이미 우리의 삶 속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꿈꾸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십자가 앞에 서서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그 사랑을 느끼며 그 은혜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많은 것을 부어주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꿈을 꿔야 되는지는 내가 더 잘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을 맺겠다고. 그 언약을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올 한 해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 응답을 기억하셔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소망을 꿈꾸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지만 그 길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가느냐는 나의 의지입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예비해 두신 그 길을 걸어갈지 아니면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대로 갈지, 하나님은 명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꿈, 또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제시하고 계세요. 33절 하반절에 그러잖아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떤 은혜로 내 삶을 이끌지 소망하시고 꿈꾸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나의 생각을 좀 더 내려놓으세요. 올 한 해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앞섰는지 내 생각이 앞섰는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대로 난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까지 3일이군요. 이 3일 동안 한번 정말 곰곰이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내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 기도의 응답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내년에 새로운 소망과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내가 꿈꾸는 그것들은 하나님이 그 꿈을 들으시고 그 길을 여시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더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겐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언약이 우리 안에서 생명력을 갖고 하나님과의 나의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선 결국엔 우리 마음속에 새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제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움직입니다. 그 시간과 그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하시며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도 그에 반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바라보고 동행해야 할지 고민하시고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힘겨워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들조차다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만지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셨잖아요.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가 있는 곳에 내가 있다. 이런 깨달음은 정말 귀한 겁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좀 더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의지하시고 그 깊은 뜻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된다면 반드시 이 새로운 언약은 우리 안에서 또 다른 비전과 또 다른 소망으로 점점점 커져갈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셔요. 하나님께 좀 더 맡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신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길을 여시며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인도하시고 품으실 것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결국엔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라지 야비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시기에 애쓰시고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새 언약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